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동신교회는 제가 개척을 해서 32년째 이렇게 되는데, 한 번은 나이 드신 어르신이 아들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름에 그런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저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개 보면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대개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저하고 딱 악수를 하는데, 이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오래전 얘기예요. 저를 딱 보더니 악수를 딱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욕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용어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나오는 목사에게 욕받다고 하는 얘기를 별로 잘 안 듣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받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욕받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내용이 참 좋아요. 애쓰고 수고해서 열매가 좋은 열매 거두었다. 그 내용이 욕받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오해를 좀 풀고 다음에 그 어르신이 저하고 인사할 때 욕받소, 이것밖에 못해요. 욕받소. 그때 예, 저도 욕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적이 있습니다. 동산교회 50년 동안 욕받소. 저는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우리 동산교회 올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82년도 그때 전도사로 우리 큰 딸아이 하나 이제 걸음걸이 걷는 이 아이를 데리고 동산교회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서울로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우리 동지산이 저한테 주소 안 찍어도 동지산이 동산교회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같아요. 세월이 지금 엄청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저도 이제 한 4년 있으면 은퇴할 나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여기 우리 심장군이 그때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그때 이렇게 참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시골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이거 참 우리 동산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때는요 여기가 포장도 안 되고 비포장이었어요. 비만 오면 찔퍽거리고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제 기억 속에 참 영화의 필름처럼 엊그저께처럼 돌아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짐을 싣고 저도 시골 생활이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어가지고 짐을 부고 있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시겠죠. 우리 김태순 전도사 할머니가 계셨잖아요. 제 기와집에. 그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곱다던 전도사님이 얼마나 있다가라고 오고 짠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짠했으면 곱다던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심장관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지산리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와서 보니까 초등학생 하나가 입술이 새파랗고 손도 새파랗고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부산에 있는 심장재단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때에 수술받고 그때 나아서 건강했던 그런 기억들. 그래서 그때 동지산리에서 몇 분들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생각나고요. 지금 이게 교회가 새로 지었는데 이 교육관 쪽에 와서 보니까 청주교에서 수도원으로 썼던 교회라고 하면서 앞에 종탑도 없어요. 종탑도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와가지고 종탑 세운다고 정윤모 집사 아버님이 와서 이렇게 목수라고 건축도 하시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 자, 이쪽에 잘 보니까 저도 이 교회의 초대 장로님, 문장원 장로님, 강희돈 장로님, 장로 장립을 제가 했어요. 초대 장로님들. 제가 잊을 수 없죠. 지금은 문장로님도 강장로님도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오다 보니까 프랑카드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강희돈 장로님, 신금순 선장님, 직분은 안 쓰셨지만 아들 김으로 둘째 아들 자강급 취임 딱 보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런 일들도 그런 옛날에 같이 했던 그런 사건이며 이런 기억은 잊어버려도 기억되는 게 뭐냐면 그때 자전거 걸어다니던 그 시절에 농협에 있는 농협 직원이 저를 얼마나 꼬셨는데 오토바이 할부로 사라고 그렇게 얼마나 저를 꼬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얼마 가지도 안 했어요. 그때 돈으로 8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부로 오토바이 80cc 거기에 사가지고 와서 얼마나 좋던지 오토바이 타고 저기 고장 순천까지도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여기 창고야, 창고 집에 놨는데 밤에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는 맞았고. 네? 그때는 많이 달랐어요. 그때에 제가 오토바이 잊어본지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이 동네 척산리 저쪽에 대신 쪽 혹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기름이나 떨어져가지고 거기다 버리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찾으러 다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간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살아라 하고 그때 빌었는데 그때 원수도 있지 않고 빌었는데 그 빈 축복이 지금 제가 이렇게 복받고 살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참 초상나서 우리 최순희원 집사님 다리 불편하신 분이죠. 동지산리에 그 아버님이 농약 잡수시고 돌아가셔서 아들이 하나 없다고 그때 그 비관을 하셔가지고 술 잡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름에 제가 그 초상도 다 치르고 그냥 여름에 솜장 썩는 냄새 그냥 얼마나 지독한지 그냥 생이가 창고에 있었잖아요. 최 권사님 기억 안 나요? 나죠. 창고에 무섭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화장실은 저 50m 옆에 있고 비가 오면 눈이 오나 화장실 찾아다니더라고. 그런 경험도 있고 더 큰 경험은요. 우리 고훈 목사님 지금은 안산 제1에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저희 교회 동산교회 오셔서 처음 집회하셨어요. 참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집회를 했는데 그때는 은행에 갈 줄도 모르고 호텔도 없었잖아요. 호텔도 없고 그리고 무슨 돈을 교환할 그런 것도 없고 헌금 나온 거 1,000원짜리 100원짜리 다 모아가지고 다 그때 드렸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셔서 전화를 그렇게 하더라고. 신목사님 그때 내가 첫 부흥회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던 그런 분이 한국교회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이렇게 은퇴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늘 감사한 것은 동산 와서 딸을 둘이나 낳았어요.
하나는 고향 가서 나고 하나는 익산의 제1산부인과 지금 있습니까? 제1산부인과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딸들이 지금 다 시집을 가서 아이들 둘 낳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고 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함께 있던 그런 시절,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우리 동산교회에서 받고 제가 이제 김제 동남교회로 가서 거기에서 한 3년 있다가 제가 91년도에 우리 동신교회를 또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산을 거기 끝에만 한번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동신이 되더라고. 그래서 동신이나 동산이나 어떨 때는요, 제가 동신의 우리 교회 동신의 교회 개척하면서 가끔 동산이라 그래요. 가끔 동산, 동신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세월 속에 참 마음의 고향 같은 곳 김제하면 우리 동산교회를 기억하고 이제는 은퇴가 안 남고 옛날에 오래된 그 추억으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대회 때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내가 동산교회 간다고 목에 힘 좀 줬어요. 서로 떨어진 지 40여 년이 됐는데 기억하고 50주년 기념한다고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서 목사님은 좀 특별히 이렇게 목해도 열심히 잘 코로나 시대에 그만 있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 말할 수 있어요? 전염병인데 전염병 걸리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거 참 감사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시골교회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은 도시고 농촌이고 뭐 어디고 상관없어요. 왜? 차가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어떤 분은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주마다 오셔서 서울까지 오신대요. 그러면서 한 번을 결석하고 신앙생활 하십니다 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고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그때 여기 있을 때 셋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은요 좋은 세탁기도 많이 나오고 좋은 가전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선방에 있어요. 겨울에 기존 그때는 뭐 지금 일회용도 없었잖아요. 그걸 널어놓으면은 일주일은 가. 겨울에는 장작개비 같이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뭘 사냐면 그때도 돈이 없어서 그때도 할부로 뭘 사냐면 짤순이 샀어요. 짤순이 기억하세요? 세탁기 이전에 그 짤순이 갖다가 한 번 기존이 쫙 돌려갖고 넣으면 그 다음날 말라버리고 이거 얼마나 저는 지금 세탁기보다도 그때 짤순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우리 동산교회 부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좋은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은퇴를 이렇게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은퇴 앞두고 시골교회 가서 조용한 데 가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동신하고 동산하고 목회자끼리 바꿀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온다고 좀 받아주세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손해보겠지만은 어쩔지 몰라요. 그런다고 졸다가 들으시라고 신정호 목사 다시 동산교회 온다 그러시지는 말라고.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특징이 있어요. 다윗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잖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어떤 무기를 주고 군사를 주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므로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생에 전쟁을 겪은 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환경이냐 조건이냐 아무 쓸모없어요. 이건 뭐냐? 그걸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예요. 이 코로나19도 지금 나와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하게 만들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게으르게 있던 사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걸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차이다 이 말이죠. 해석을 어떻게 아름답게 하느냐, 긍정적으로 하느냐, 그게 차이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은 전부 다 벌벌 떨었어요. 왜? 엄청 크거든 사람이. 그리고 엄청 훈련된 골리앗이 저게 장수거든. 그러니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생각이에요. 야, 사람 생각하고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나는 다르다. 왜? 저 사람이 크니까 내가 돌을 어떻게 던지든 저런 거 맞는다.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을 눈 감고 던졌더니 맞아서 죽었다. 이게 다윗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만 보고 그 내용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해석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신분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고 결국은 강성해져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동산교회 창립 50주년에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건 이겁니다. 첫째는 변함없는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예요. 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되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영영토록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 다윗의 믿음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 탁월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불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아직도 힘입는 거예요. 한 번은요, 이런 적이 있어요. 외교관, 성공하신 외교관, 자기 부친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도시에서 하다가 안정될 만하면 다른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은 달라요. 날마다 본문은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다.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게 매일 가정예배 볼 때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식상한 겁니다. 가정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아, 예수 붙잡고 다 붙잡았으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이 아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나가서 거학을 하면서 그리고 성공해서 결국 외교관이 됩니다.
자기들 자녀만큼은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이 자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말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성공하는 것이지 이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린 거.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개척했던 아버지 말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은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고 가난뱅이 목사였던 우리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믿음을 나에게 줬지만 나는 부자 메디오가 내 자식들에게는 뭐를 물려줄 게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된 것은 나 혼자 실력 자체로 된 것이 아니고 그 가난뱅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인데 이제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뭘 물려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내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고 하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도망간 게 어디냐면 프랑스 사람들이 스위스에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스위스 지금은 얼마나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영국이 종교 바퀴를 빼서 피리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도망갔던 것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만들었어요. 오늘 세계 강국이 됐어요. 로마에 가서 보면요, 카타콤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지하 동굴에서 살았어요. 지하 동굴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로마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카타콤 지나다니면서 안쓰러운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축복했던 그 믿음의 견딤이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것.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성경은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손에 인고 되면서 늘 기억해라. 이거거든요. 왜냐?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로 자꾸 우리를 올리기 때문에 성경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해요. 셰익스피어 전집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국을 만든 성경책. 성경이 사람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토록 강성하게 된 것은 성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연예인들을 가끔 초청해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우리 한 번은 김세환 씨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고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나이가 70대 중반이더만요. 그게 지금도 총각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시봉 7080 그 오래전에 대학가에서 노래하고 그랬을 때 자기를 알아보는 부류들이 참 많더래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서 노래하게 되면은 밑에 와가지고 서울 분들은 삭삭하잖아요. 삭삭해서 옛날에 대학교 때 내가
세시봉 또 김수현 씨 참 좋아했는데 밑에 가서 김수현 씨 맞죠? 세월이 지났는데도 총각 같으네요. 총각 같으네요. 이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에 가서 보면은 또 경상도 사람들은 또 무뚝뚝한 것 같지만 옆에 와서 진짜 김세환 씨인겨 아닌겨 하면서 또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람들은 간단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또 김세환 씨 맞냐고 그래 오랜만이라고 그러고 인사하는데, 사실은 충청도 사람들이 기어유 하면서 말이 느린 것 같은데요, 다 충청도 사람들은 한마디로 끝나더래요. 뭐라고 끝나느냐, 코 밑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어 한마디 딱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김세환 씨 맞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더라는 거예요. 코 밑에 와서 기어 그러더라. 김세환 씨도 대답을 했대요. 기어.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사람을 인지하고 알아보는 그 세대는 전혀 다르고, 또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강도와 척도는요 전혀 다르다고. 그런데 이 울림이 한번 저희 교회에 와서 기어했던 그 울림이 제 가슴속에 딱 남아있어요. 내 마음에. 진짜 너 목사 기어? 진짜 너 이런 얘기에 마땅하고 진짜 그런 기어? 교자가 자꾸 제 가슴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그렇지,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지,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럴 때마다 기어 그 울림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곳곳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심지어 이분에게 나타나는 기도의 능력은 새벽에 하나님을 기다렸다. 다윗은 이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새벽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그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대화, 누구든지 함께 해야 될 그런 일,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들이 우선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 옛날에 갖지 못했던 그 간절함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간절함이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님 때문에 고생당하는 걸 못 참습니다. 봉사도 그래요. 사역으로 움직입니다. 갈수록 편리주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야성이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하늘 소망이 점점점 떨어지고.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사소한 것에. 얼마나 사소한 것에 한 번 이렇게 깨지는 교회마다요, 가다가 밀리더라고요. 이게 문제돼요. 근데 되게 보니까 말의 근원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가되고 하나는 주방주. 되게 이게 두 군데서 올라와요. 한 번은요, 이것도 하나의 사소한 것인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주방에서 식사를 하거든요. 국수 끓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특별한 음식을 할 때도 있는데, 닭도리를 하는데 의견이 두 가지요. 살짝 데쳐서 볶아야 된다. 한쪽은 그냥 볶아야 된다. 오야지는 살짝 볶아서 이제 볶아야 된다. 그래야 맛이 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볶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이 두 의견이 마찰이 생겨서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이 오야지 권사님이 화장실에 가는 동안에 볶아버렸네. 화장실에 가는 동안.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범색이 다 나오더라. 그러면서 그날 정신도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먹었어요.
아니, 데쳐서 볶으면 뭐하고 그냥 볶으면 뭐돼요? 맛있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사소한 거. 사소한 거. 한 번은 또 이런 적이 있어요. 가끔 국수를 끓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국수를 끓이는데, 자, 1부 9시, 2부 11시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1부 때 이제 국수를 끓여서 좀 먹고 그러면서 대개 좀 이제 국물이 남기도 하고 또 적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국물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구역장들 여럿이 그게 오야지 또 권사님이 계셔서 이제 이게 봉다리 이게 구역은 또 좀 싸준다고 봉다리에다 좀 싸놓고 밑에다가 짱 박아 놨는데, 권사님이 2부 예배 갔다 오는 동안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봉다리 국물이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졌으면 그냥 없어지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분이 시효자가 나오는 거예요. 시효자가. 누가 이 국물을 가져갔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가치 있냐 이 말이죠. 다투고 아픈 것보다도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보다도 서로 감사하고 귀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도전 골든벨 있죠. 주일날 고등학생들이 문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그게 몇 문제죠? 50문제가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문제를 못 맞추고, 맞출 때는 금종 밑에 가서 막 박수 치고 그러지만 못 맞출 때는 그때 상황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반 친구들이 툭 둘러싸가지고 그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역시 동산교회 괜찮아 할 때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런 용어가 사라졌을까? 누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괜찮아. 누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이 용어가 사라지고 교회는 점점점 서로 이렇게 서로 마음들을 상하는데, 죄들이 진리다, 죄들이 말씀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한 문제만 맞추면 학교의 명예가 올라가고 자기 명예가 올라가고 그런데 못 맞춘단 말이죠. 그럴 때에 괜찮아. 이 아이가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나는 이 김지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 서울 쪽 얘기해요. 서로 단도로 싸우고 재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앙상한 교회 건물만 남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을까? 이 단어가 사라질까? 이런 아픈 마음이 믿고 함께한다는 게, 이게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하여금 마음이 상처가 되고 힘들고 함께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그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부디 이제 50년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 그렇게 됐어요. 앞으로 이제 60년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70년 그때도 불러주시고. 아무튼 우리 또 물론 장로님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또 우리 또 그때 학생이고 초등학생이었던 우리 또 장로님들이 되어서 함께 만나서 너무 좋고,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좀 서목자님 만나서 함께 있으니까 시원날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진 건 없을지라도 그냥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깊은 자들은 묻고만 다녀도 50% 봉사를 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묻고만 다녀도 교회는 그게 봉사예요. 은혜가 있으면 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100년, 200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늘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 지역에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산 내리는 교회로 발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